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125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258면 호세아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혼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홀로 두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때에 이성교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경험은 없으니까 연애에 관한 정보들을 마구 이렇게 알아보곤 했었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죠? 이것저것 이성교제에 관한 글들을 좀 많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막 다 잊어먹었어요. 어디서 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IVF 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오래된 거라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중에 기억이 남고 저 자신에게 정말 어떻게 유익했던 글귀가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인지 이렇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이성교제에 실패하는 경우가 바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은 외로워서 사람을 만났지만 그 관계 속에서 다시 외로워진다는 거예요. 그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이 다시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관계에 이게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이성교제는요,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이성교제를 하고 나아가서 이 결혼생활도 잘한다라는 그런 맥락의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의존적인 사람이 아니라 독립적인 한 사람으로 설 때 돼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적인 사람은 어떻죠? 의존적인 사람은 상대방에게 잘못된 기대나 뭔가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을 받으려고 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거절이나 충족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상처받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러면서 쉽게 상처를 받고 다시 외로워지는 거죠. 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어떻습니까? 외로워서 만나서 좋다고 만났다가 계속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의존 관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혼자 살아라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의존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환상, 그러니까 우리 이성교제나 결혼 생활에 대한 뭔가 잘못된 환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잘못된 환상과 기대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또 상대방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파괴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없어도 나 잘 살아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관계가 좋은 거예요. 나 너 없어도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관계가 좋고 오래가는 관계를 맺고, 오히려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외로움에 사무쳐서 당장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도로 자료를 찾아왔다가 이 글귀를 읽고 딱 멈췄어요. 당시 외로움에 비롯된 이 충동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는 메시지가 됐어요. 이성교제에 대한 잘못된 기대와 환상으로부터 저를 깨닫게 해줬어요. 당장 누군가를 만나서 외로움을 해소해야겠다라기보다도 오히려 내가 건강한 사람,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도전과 그런 기반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글귀를 통해서 저를 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거죠.
놀라운 건 이것이 당시 제가 막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인데 이 신앙과 같이 어우러져서 그 외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갔었고 결과적으로 저 자신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게 되어진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 홀로 잘 있는 사람이신가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때우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막 스마트폰하고 막 게임하고 오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라도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독립적인 사람인가라는 것을 여쭈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상황이 있으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다 다녔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고도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무튼 학교를 다닌다면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씻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있으니까는 외모도 신경 쓰고 관계도 관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을 때에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시간도 대중 없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막 자기 개발도 안 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우리 연 날리기 할 때 연이 실이 있으면은 팽팽히 당겨서 올라가지만 그 실이 끊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실이 끊어지면 연은 흔들리면서 떨어지고 말죠.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상황과 환경이 없으면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 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것이 정도에 따라서 의존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상황 상관없이 부지런히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이 독립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존적인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에게 매이고 관계를 쫓게 되죠. 그리고 괜히 내가 소외될까봐, 혹시 왕따가 될까봐 막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을 붙잡아요. 밥 사줄게, 만나자, 여행 가자 하지만 이게 정도 것이지 좋은 관계로 더 이상의 발전되지는 않습니다. 어울리려고는 하지만 또 상처와 두려움, 또 미움, 별별 마음의 고생을 다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혼자 있어도 문제고 또 같이 있어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존적 성향은 비단 사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역자와 교회에 의존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사역자도 또 시스템이나 뭔가 어떤 사람을 의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의존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분명 자라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의존된 성향은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요, 자신의 구원을 사역자와 교회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자기 영혼에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겠지 하면서 사역자나 교회에다가 그냥 자기 영혼을, 자기 영생을 그냥 무책임하게 맡겨놓는 식으로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문제가 되어진 거죠. 의존적, 교회와 사역자에게 의존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뭔가 시스템이나 뭔가 내가 받은 교육이나 내가 졸업한 학교나 이런 것들을 의존할 때에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역자나 성도가 없으면은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이제 엔더믹으로 들어갔죠.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로 현장 예배가 중단되었을 때에 인정받는 장로님도, 칭찬받는 권사님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 집사님도, 신령하다 하는 사역자들까지도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가 멈춰졌을 때 아무래도 자신의 영적 현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현장 예배가 없으니까, 소그룹이 훈련이 없으니까 마냥 편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옷도 갖춰 입고 TV 앞에 앉아가지고 주보 뽑아가지고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하죠? 실이 끊어진 연처럼 추락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몸부림이 없지는 않았지만은
처지고 게을러졌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는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있고 사람과 환경이 있으니까 내가 막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적당히 필요도 하지만은 이것이 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성장이나 관계 발전들을 저해하면서 나아가서는 이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관계를 저해하는 장애물, 걸림돌, 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막 벼락부자가 되게 됐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나오겠습니까? 건강을 막 잃었다가 건강해졌어요. 그 건강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또 내가 다니고 싶은, 가고 싶은 데를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먼저 축복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듬어 가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론요, 오늘 우리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혼자 있게, 홀로 있게, 고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면은 자발적으로나 때로는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은 사실 거의 대부분 강제적으로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면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왕, 사도 바울 등 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면 어때요? 아버지와 롯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본토 아비 집을 너희 친지를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빠랑 같이 나왔어요. 조카랑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가축이 많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막 그 종들이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오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 오할게, 이래가지고 그렇게 롯과 헤어지게 만드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곱 어떤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약복강에서 씨름하신 장면 우리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이 야곱은요, 자기 꾀를 자꾸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형에서, 뒤에는 장인어른 라반, 둘 다 형이고 장인어른이고 지금 가면은 죽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이에요. 그런 목숨 잃을 상황으로 강제로 홀로 두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뭐 겨루었다는데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거기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셉 어떤가요? 요셉은 애굽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이 요셉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럴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안 생겨도 될 일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인격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죠. 애굽의 속성 과의 장소로 하나님 사용하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의 장소로 쓰시죠. 다윗 어떻습니까? 어릴 적 광야에서 목동생활 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한테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후보를 뽑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후보에 안 들어가 있어요. 형들은 다 사무엘 앞에, 선지자 앞에 서는데 다윗은 그때도 이 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해도 되잖아요. 왜 근데 다윗에게만 맡깁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당했습니다. 불평등한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광야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중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회심의 사건을 경험하고 아라비아에서 그냥 바로 활동 안 했어요. 아라비아에서 3년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 다시금 말씀으로 기도로 재정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성경 속의 인물도 그렇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내 곁에 없어요. 사람들이 막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뭔가 사람 속에 있지만은 아니면은 나 혼자 외로운 섬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 감정들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자발적으로 고독하셨던 분이 있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어때요? 무리를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을 따로 홀로 산에 기도하시러 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지만요, 급박한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상황에 끌려가거나 휩쓸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생애를 아무 무리 없이 감당하시고 십자가까지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람 속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혼자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혼자 있으시면서 어떻게 뭘 하셨죠?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참 저도 이 모습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본받아 가야죠. 만일 우리가 그런데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어떨까요?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자유하게 하시고자요,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때론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게 하시는 거예요. 고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나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사람들한테 나 잊혀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두려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히려 두려워해야 될 건요, 아무리 내 주변에 시끌벅적 사람들이 많아도요, 하나님께 내가 무관심하고 하나님도 내한테 무관심하다, 이게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나도 무관심하고 하나님도 무관심. 내가 죄 짓든지 말든지 하나님 신경도 안 쓰죠. 제일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혼자 되는 시간들, 자신의 어떠한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사실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기보다도 내 인격적 문제나 결함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홀로 서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 외딴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함을 느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독은 나를 죽이는 고독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고독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히, 나의 존재를 온전케 하시고 성장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는 시간, 불행에서 축복으로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이렇지가 아니라 이를 감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왕따되고 버림받고 막 섬에 외톨이 된 것 같을 때에 내 어떤 잘못 문제가 아니라면요,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이런 일들이 되어진 것이라면요, 그럴 때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기고 막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사람 찾아서 막 구걸하고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랑 얘기 좀 해줘요 할 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기서 음란한 여인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곧 우리입니다. 바로 나예요. 여기서 남편 호세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남편 놔두고 그거 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거, 이게 축복입니다. 마음으로써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불통일 때 인생에 불통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히면 내 인생이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열려지면 다 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결코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데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을 겁내지도 목매지도 않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칭찬한다고 거기에 막 끌려가지도 않고요,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서 눌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을 관리하거나 막 저 사람 내가 복수할까 이러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정화하는 거예요. 교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주님의 강함으로 채우고, 매인 것을 끊고 소멸하고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고독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은요,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이렇게 혼자 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줘도 저주가 되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받을 만한 존재로 축복을 지켜가고 키워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몸은 분리가 됐어요. 잘 들으셔요. 몸은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매인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이 사람에 매인 것이 풀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야지 거기에 하나님 들어가는데, 우리 막 코로나 하면서 거리 제한한다고 막 한다고 했지만은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죠. 전화하고 또또또또또 하고, 이 뭐 스마트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요, 사실 이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 중독, 의존적 성향, 이것을요, 주님은 그것을 끊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혼자 두게 고독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시험입니다. 시험 같이 칩니까? 혼자 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외로움을, 고독을요, 당장 피하려고 축복을 놓치려 합니다. 막 사람들께 소외될까 봐 쫓아가는 거죠. 매이는 거죠. 하나님께 아닌 사람에게 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일 내가 뭔가 사람들에게 내가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순간들,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어때? 오히려 비워야 돼요. 이런 생각들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대한 묵상, 사람에 대한 의존적인 것들을 비워내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시간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사람으로, 의존함으로,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게임을 한다든지 세상의 문화, 즐거움으로 그 시간을 채우면요, 평생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험 치고 탈락하고 또 좀 회복했다, 또 다시 시험 치고 탈락하고 좀 쉬었다가 계속 얘가 많은 거예요. 재시험 끝나지 않는 시험. 우리 면허 시험 쳤잖아요. 떨어지면 또 치고 또 치고,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시험만 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시타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께서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독을, 외로움을 또는 사람이 떠나가게 하실 때는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큰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없애시는 거예요. 관계, 그럴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새로워집니다. 기도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그런 말씀 자체가, 다가오는 것들이 완전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누리게 되어짐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과 연합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시는 것은 망하게 하거나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혼자라고 두렵다고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끊을 때 끊어야 합니다. 비울 때 비워야 합니다. 요란하고 사람 많으면요, 집중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시간이고 축복이고 다 그냥 흘러가고 맙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앞에 보면은 엘리야가 800대 1의 싸움을 끝내고 이세벨의 말에 막 겁먹어가지고 막 도망한 데가 있어요. 동굴로 막 도망갔을 때가 있어요. 극도로 탈진해갖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막 이러고 탈진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숨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 완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엘리야는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는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게서 나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요한 곳에서 들려옵니다. 혼자 있는 데서 나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돼요. 그 비워진 자리에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 바로 말씀이 나옵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능력의 말씀, 상황을 역전시키고 회복시키는 그 말씀이 바로 홀로 있고 고요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의도로 광야로 외딴 섬에 끌려온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임을 믿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 감사히 여기고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참 많은 시험과 하나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때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거,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에 사람들 가운데 속에 있지만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외딴 섬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독 속에 하는 우리가 있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은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만나시기 위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위한 허락하신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외로움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매이거나 또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그 시간을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으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이때에 주님을 찾는 그 외롭지만 홀로 있지만 그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역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